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해 첫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곧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한 분이시며 또 우리가 유일한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문화와 이 세속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는 거 내가 힘을 다하여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알람을 맞추고 그 알람의 소리에 깨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또 충분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2026년 한 해에 우리는 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특별히 오늘 또 주보에 보면 광고도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올해는 온 교우들이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또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아서 읽겠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자 할 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의 종을 통하여 또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올해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잘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암송을 이제 신대원 들어갈 때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149절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시험을 위해서 말씀을 외우면 시험이 끝나면 싹 까먹게 되더라고요. 149절에 어느 절을 외웠었는지도 솔직히 지금은 돌아서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 주셨던 말씀 중에 시편 27편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내 평생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아서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그 말씀을 물론 우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여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붙잡아야 할 그 시간에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가 아니라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기억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올로 목사님께서 저희 교구에 장례가 있는 가정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한테 참 많이 도전이 됐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살아가는 것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나아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모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을 때에 그 모든 장례가 마치면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례라고 하는 것을 슬픔이고 어려움이라고만 그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거기에서 더 저희에게 비전을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라면 부모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잘 공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장례가 다 마치면 이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부모님이 마지막에 축복기도 해 주셨는지. 그러면서 다시금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임종이 가까울 때에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꼭 축복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 천국 가시는 그 길에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다해 달라고 우린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가도 은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장례식을 가도 은혜 받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식을 가서 보면 그분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참 잘 믿고 경외하셨는지를 그 마지막을 누굴 통해서 알게 됐냐라면 장례 예식에 또 참여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의 빈소를 지키는 자녀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때 자녀들도 그 사랑이 그대로 이어져서 부모님이 살아 계셨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참 잘 경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했었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린 분별하여 2026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늘 열심히 읽겠습니다. 또 모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지만 돌이켜보면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에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채찍질하며 마음을 다잡고 늘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 한순간 지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냥 쉽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러빙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또 오랫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분들을 또 아버지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나오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전도한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할 때에 언제 이게 이루어질까 늘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나올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비록 오래되고 길어도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아도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가치 있고 놀라운 사랑일까요? 우리의 목숨조차도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성경은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명을 받고 또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봉사의 자리가 내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랑에 감사하며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얼굴도 밝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바라보면 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늘 항상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늘 근심과 걱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원래 얼굴 표정이 웃는 분들도 있습니다. 웃고 싶어도 그 모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면 우리가 웃는 그런 형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음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뵈면 늘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이 있기에 한 걸음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가시는 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참 많이 기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때로는 참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어도 결국 나를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나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케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성경에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언젠가는 또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믿음도 주시고 또 천국의 사모함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 어떠한 선한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귀한 목표와 기도의 제목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거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늘 부단히 노력하며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저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소진하고 내가 갈 곳이 없고 이제 다시 굶주리지 않기 위해 아버지의 집에서 종이 되고자 해서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아들로 맞이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저희는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이 커지며 사랑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또 사랑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불과 같이 화를 냈던 나의 모습들이 이제는 그것이 차츰차츰 줄어들며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또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기 위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입술에 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